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곱 설교입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로 끝납니다. 32장, 창세기 32장 찾으시고 24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어.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했더라. 아멘. 야복강가의 환난과 시험입니다. 야곱의 일대기를 쭉 보면서 야곱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나? 그는 장자권, 천국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렇게 집중하고 또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가 천국권 때문이었다. 천국권을 형으로부터 장자권 빼앗은 다음에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그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야곱 일생을 통해 성화, 고난의 길이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필연적인 거고 당연한 거고, 그러나 천국의 권세와 힘으로 우리는 험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가정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장자권, 천국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형으로부터 장자권 받고 빼앗고 아버지로 축복권 받고 집을 떠납니다. 야, 그 고난의 긴 20년 외로웠어요. 삼촌한테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겨내고 또 오늘 말씀을 야복강가에 야복강가에 다다랐는데 그 야복강가에서 그 유명한 그날 밤에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삼촌집에 가서 20년의 세월 동안 재산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 길에 어려움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축복이 있는 걸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돈이 있는 곳에 항상 다툼이 있죠. 또 20년 속았고 막판에 하나님이 뒤집게 하셔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가축을 주고 재산을 주었는데 조카들의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야, 우리 집에 올 때 홀로 왔고 거지처럼 왔는데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넷이나 되고 자녀는 11하나가 되고 거부가 됐어요. 야, 어떻게 거부가 됐어? 저거 틀림없이 아버지 재산 뺏었어. 저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이제 막 시기하고 냉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다 라반 삼촌의 얼굴빛이 다른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날 밤 야곱아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이제 양을 치러 3일 먼 길을 갔죠. 근데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버린 거예요. 가자 야반 도주 해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할 시간에 야곱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라반이 야, 이거 틀림없이 도망갔다. 추적하자. 따가닥 추적해서 간 거예요. 이제 이날 밤만 자면 야곱은 틀림없이 잡혀서 너 잡히기만 해봐라. 넌 그냥 안 된다. 네가 재산 뺏었으니까 도망간 거지. 네 재산이라면 가지고 도망가겠어 너? 걸리기만 해봐라. 넌 죽었다 이제.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 그게 오늘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개입이라 그랬잖아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개입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천국권을 가진 천국 백성의 특권입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축복입니다. 아멘. 당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불가항력적 일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천국 백성의 특권입니다. 아멘. 나타나신 거예요, 그날 밤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라반이 내가 너 죽이려고 그랬는데 너희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그냥 혼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희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아멘. 우리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아멘. 신앙의 특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개입이랴. 여러분이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입니다. 이날 밤 라반에게 하나님 개입 안 하셨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청년이 그런 얘기했어요. 야, 인문학적 설교가 이제 뭔지를 알겠다. 야, 네가 그걸 알아? 압니다. 인문학적 설교가 이제 뭔지를 알겠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하고 어제 점심 안 먹어도 막 좋을 뻔해서네. 야, 인문학적 설교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런 분들은 참 회개 많이 해야 되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인문학적 설교의 흐름과 성경적 설교의 흐름이 있죠. 인문학적 설교는 듣는 사람 귀에 좋게 하는 거예요. 잘 이해됩니다. 왜? 코드가 맞으니까. 근데 영적 설교, 성경적 설교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코드가 안 맞아요. 하나님 개입, 무슨 하나님 개입이 어디 있어?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 관심을 끄는 설교,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설교, 내가 인생 잘 살아가는데 도와줄 수 있는 설교. 그래서 큰 특징이 위로해 주는 설교예요. 그래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인문학적 설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위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개입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나타나고 만져주심이 나타나고 깨달아지는 그 설교가 영적 설교죠. 그게 나와 우리 가정을 세우고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날 밤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시고 손대지 마.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 다 빼고 나면 이제 돌아갔어요. 야, 이제 우리 내 두 딸이 네 아내 아니냐? 그리고 몸종이 네 아내 아니냐? 그리고 내 손주가 11하나 되지 않느냐? 이제 우리 잘 지내자.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고 야곱과 그 대단했던 라반이 화해하고 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야복강가에 도달하게 된 거죠. 야복강가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어요. 야곱에게. 야, 천사의 무리가 야곱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복강가에 나타나죠. 야곱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야복, 우리가 들었던 그 유명한 이 말씀, 예, 그 홀로 있는 그 밤에, 야곱이 홀로 있는 그 밤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가는데 야곱이 누굽니까? 절대 질 수 없죠. 밤새 씨름하다가 사람이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놓지를 않으니까. 야곱을 당할 사람이 어디 있어? 힘으로. 그래가지고 환도표를 치니까 위골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놔주고 네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름을 얻고 이제 다음 날 에서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도록 야복강가에 그 큰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가 해결됩니다.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인생 속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죠. 정말 이 사람 만나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납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고. 외나무 다리에 만난 그 사람.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나?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게 야복강가의 의미입니다. 야복강이란 여단강에서 동편으로 지류 그냥 옆으로 난 강이에요. 그러니까 시원찮아요. 그건 강이 아니야. 그냥 한강에 비하면 양재천이 아니고 여기가 안양천. 그냥 안양천만도 못해. 그냥 김포천이야. 김포로 흘러가는 그냥 물이야. 그냥 건너면 돼. 근데 그날 밤 못 건널 수가 없어. 왜? 에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땅을 건너지 않으면 고향으로 갈 수가 없어. 거부가 됐는데 소용이 없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는데 그 거부가 아무 쓸모가 없어.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어. 왜? 야곱이 에서가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런 거 있다고. 그냥 너무 쉽게 안양천 건너면 돼. 그냥 맨날 건너던데요. 그런데 건널 수가 없어. 이게 인생이에요. 왜 그랬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누굽니까? 에서가 어떻게 됐나 좀 사람을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냈네. 그랬더니 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에서 한 사람도 못 당해. 에서는요 그냥 근육질에다가 덩치도 막 이렇게 사냥을 얼마나 잘해. 남자다운 남자야. 야곱은 그냥 부엌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별 볼 일이 없어. 그런데다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온다니까 이건 죽었다. 이건 큰일 났다. 이건 해보나 마나 돼. 이건 큰일 났다. 안 된다. 그래도 또 야곱이 누굽니까? 그냥 이럴 때 해야 될 게 형은 짐승을 좋아하니까 짐승을 잔뜩 보내자. 10종류 짐승 500마리를 보낸 거예요. 나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 500마리나 보내요, 짐승을. 낙타에다, 암양에다, 암소에다, 뭐 염소에다, 뭐 소자 붙은 거 다. 500마리나 보낸다, 500마리. 그러면 형의 마음이 녹아내릴까 해가지고. 그래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야곱이 그래서는 안 되지. 두 때로 나누자 사람을. 자기 부인도 둘, 종도 둘, 아들들도 딱 둘로 나눠서 한때가 죽임을 당하면 그럼 한때라도 도망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둘로 나눈 거예요. 그날 밤이야 초죽음 됐어. 살 수 있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다니까.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씨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평생 살아왔던 그 환도표를 탁 치니까, 환도표는 모든 사람의 중심에, 의학적으로 환도표는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야. 이게 무너졌다는 것은 힘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에서 분이엘로 바뀐 거예요. 야복에서 분이엘로. 야복이라는 뜻은 비운다는 뜻입니다. 분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이제 그 많은 재산, 20년 동안 진짜 피땀 흘리면서 속임 당하면서 정말로 모았던 그 재산 다 보냈어요. 어떻게 얻은 아내들이며 어떻게 얻은 자식입니까? 다 보내.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홀로 있게, 중환자실에 홀로 있게, 사람을 다 끊어놓으시고 모든 것도 다 끊어놓으시고. 왜 그랬나? 야복에서 분이엘로 바뀌도록. 그 야복이 뭐냐? 비워진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야복강에 섰지만 우리도 내 인생에 야복강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비워라 너.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브니엘.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지. 자기 힘으로는 에서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에서도 못 이기지만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에서가 어떻게 이겨? 너무나 잘 아는데, 자기 형인데, 20년 만에 만난 형인데 자기 힘으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체험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왜? 야복에서 브니엘로 바뀌더라. 에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야곱은 신났어요. 거부됐어요. 라반하고 화해 잘했어요. 이제 가기만 하면 돼. 고향 땅에 가면 이제 나 성공했어요. 나 했어요. 자식들 보세요. 11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하나 또 베냐민이 나타나죠. 야, 아내는 4이나 돼요. 막 할 얘기도 많고 금이 환영하고 개성가 부르며 그 딱 야복강가에서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결정적인 때 야복강가에서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두신 이유를 아세요? 야복에서 뭘로 바뀌도록? 브니엘로 바뀌도록. 너 내려놔야 돼. 비워야 돼. 네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도록. 브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살도록. 아무리 해도 야복강 하나 건널 수가 없어. 야복강도 못 건너는데 어떻게 한강을 건넙니까? 그래서 야복강도 건널 수 없는 네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 능력은 야복강도 못 건너. 그런데 그런 네가 어떻게 한강을 건너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라. 그래서 야복강가에 딱 에서를 비치하고 야곱을 하여금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비워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뭔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비워져야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거고, 비워야 하나님 만나는 거고, 내려놔야 하나님 만나는 거고, 자신을 부인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래서 야복강가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아멘. 두 번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네 이름이 누구냐? 2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거룩한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야곱은 협작꾼이에요. 할 일을 있다면, 해야 된다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형도 속였잖아요.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그런 본성을 가진 이름이 야곱이에요. 협작꾼이에요. 뭐든지 해내. 지독하게 사랑을 했고 지독하게 당하고 14년을 지독하게 속고 그래도 막 끝까지 해내. 그런데 그 이름을 야곱에서 뭘로 바꾸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자입니다. 이제 네 본성으로 이기지 마라. 네 본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 본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 본성, 네 능력으로는 해낼 게 없어.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제 하나님의 승리로 승리하라. 바꾸주신 거예요. 인문학적 신앙에는요 바뀌는 게 없어요. 자기 것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나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할 수 있어요. 떳떳한 사람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기도해? 나 통장에 돈 넉넉한데 그렇게 애써 기도하고 막 그래. 그럴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인문학적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난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러나 도와주시면 좋고.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때 야복강가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홀로야 홀로. 아무것도 없어. 그 많던 돈으로 중환자실에 딱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돈이 쓸모가 없어. 돈 가지면 다 될 줄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고 교회 무시하고 주의 종 무시하고 돈만 벌었어. 그 돈 모았어.
근데 돈이 필요 없어.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지나온 삶 속에서 야복강을 앞에 놓고 몸부림치는 밤을 보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되라고 하신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봐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나? 저는 너무 잘 알아. 인간의 본성은 야곱이야. 협작권이야. 필요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다가 딱 한숨 쉴만 하면 딱 등져. 그리고 그 얻은 부귀와 성공이 오래 갈 줄 알아. 저는 교회 축복이 10년 동안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깨진다? 야복강가가 있다? 상상도 못했죠. 잘 나가는데 무슨 야복강가가 어디서 나타나요? 근데 야복강 그 강을 못 건너요. 에서 때문에 못 건넌다니까. 가면 죽는데 못 건너는 거예요. 아 이제 바닥이 드러나. 근데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날 능력을 바로 보여줬어. 그 다음날.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한바탕 해서 뼈가 위골되고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 딱 지어주고 가슴에 하나님 도장 꽝 찍어주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딱 도장 찍어주신 다음에 하나님 그날 해가 딱 뜨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에서가 달려온 거예요. 에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밤사이에 에서를 녹여놨어요. 다 녹여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 달려왔어. 에서가 달려왔어. 야 동생이 왔구나. 달려왔어. 그는 더 이상 적이 아니야. 더 이상 강적이 아니야. 서로 안고 우는 거예요. 동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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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아. 왜? 하나님이 다 만져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어떤 적도 녹아납니다. 아멘.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는 친구입니다. 형입니다. 아멘.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20년 전 자기를 속였던 일을 생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라. 아멘.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는 영적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함을 받은 사람. 영적 그리스도인, 인문학적 크리스천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개입하는 사람, 하나님의 개입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아멘. 에서가 이렇게 어긋맞고 울고. 그러니까 에서가 놀래가지고 예물이 있으니까 받으세요. 10종류에 500마리라니까. 10종류 짐승에 500마리. 동생아 난 다 있어. 필요 없어. 형 제발 받으세요. 할 수 없이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그냥 알았다 받아. 내가 널 도와줄게. 같이 가자. 가슴이 야곱은 철렁했을 거예요. 지금 얼굴을 벌써 눈동자만 마주치면 그냥 변할까. 이 마음, 에서의 마음이 변할까 봐 그냥 난리인데 같이 살지. 어디도 같이 살아. 그건 날벼락이지. 그러니까 형님 빨리 가시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빨리 고맙지만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화해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게 야복강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가정.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코로나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엇도 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멘.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야복강가의 의미야.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내려놔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고 싶다면 내려놔라. 그래서 이용규 박사, 하버드 역사학 박사를 받았죠. 그래서 몽골의 MIU, 우리 교회 제가 이사장을 했던 그 MIU에 제가 이사장 할 때 이제 부총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인사하고, 하버드 역사학 박사 다 버리고 몽골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그 표지에 핵심 얘기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은 내려놓는 결심이었다. 하버드 역사학 박사를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몽골으로 왔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와서 선교를 하는데, 너는 내려놓으라, 내가 채워주리라. 당신이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천국 백성의 특권.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교회, 이 영적 교회입니다. 아멘. 인문학적 교회가 아니에요. 인문학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인문학적 신앙이 아니지.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야, 하나님이 당신을 도운 것 같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압복한 거예요. 내려놔라. 절망하지 말고 내려놔라. 실망하지 말고 내려놔라. 비워라. 욕심도 비우고 뜻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시험당하심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셨다는 하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비우셨어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마귀가 와가지고 참 가슴 아픈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계속 사용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네 진짜 맞아? 그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너 돌 가지고 떡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와, 바로 그 본성을 긁는 거예요. 너 능력 있어? 실력 있어? 돈 한번 내놔봐. 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만큼 내놓지 않겠어요? 자기 자존심, 자기 자랑인데. 근데 예수님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최소한 돌로 떡은 만들 수 있어야지.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돌 가지고 떡도 못 만들면서 뭘 배고프고 있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와, 배고프심을 견디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지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어요. 자기 자존심 세우는데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들어주세요. 왜 그래요?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 축복해 주세요. 왜? 나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니까. 근데 예수님,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내 능력을 나를 세우는 데 쓰지 않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진짜 이건 어려운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래.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려와봐. 근데 다음은 더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대. 그러면 믿을 테니까 내려와봐. 한번 다 그러잖아요. 딱 내려갔다가 다 한번 쓸어버리고 다시 올라와서 십자가에 죽지. 얼마나 멋있어. 영웅심리. 너 최고야. 너 대단해. 너 진짜야. 그거 듣고 싶은 마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 후에 높여주셨어요. 그 후에 높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를 세우는데 예수님 쓰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밟히는데 당한 거예요. 처절하게 당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고도 네가 남을 구해? 너도 못 구하면서 다 견뎌내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이름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나를 위한 기도 응답이라면 생각해 봐야 돼. 그 동기가 나를 위한 거라면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높이신 거예요. 얼마나 높여요?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야복강은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려놔라.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느냐? 내려놔라. 위골이 자신의 능력이 무능하게 됨을 그날 밤 깨달은 거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내려왔다가 그냥 한번 싹 쓸어버리고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 죽으심으로 무릎 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능력을 보고 무릎 꿇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만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만인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저는 교회를 하나님 반드시 높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난의 때라.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얼굴을 들 수 없고, 그래도 내가 주님 때문에, 천국 백성 된 주님 때문에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예배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는 그들을 하나님 반드시 높이신다니까. 아멘. 반드시 높이신다니까. 네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그렇게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 알고 싶으신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그래서 위골 환도뼈를 치시고 이제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세 가지를 잃었지만 잃은 게 아니라 비움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잃었다는 표현을 하지 말고 내려놨다는 표현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셨어요. 돈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내 명예를 내려놓게 하셨어요. 내 이름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왜?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사람들은 그래, 추락은 끝이 없다. 한번 떨어지면 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추락이 아니고 비상을 위한 준비입니다. 아멘.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이 비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비움이에요. 잃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야곱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얻은 거예요. 아멘. 야곱을 잃고 이스라엘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욥은 우리에게 샘플이 됩니다. 온전하고 정직했고 죄에서 떠난 자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자, 참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세 가지 잃었어요. 비움입니다. 알고 보니까 비움이었어요. 채우기 위한 준비였어요. 아멘. 동방의 제일 부를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야복강을 건넌 거죠. 10남매를 잃어서 더 예쁜 10남매 주셨어. 비움이죠.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준비 안 된 것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죠.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 준비가 안 됐어. 뻣뻣하게 살아있거든. 환도뼈가 깨져야 되는데 살아있어. 눈을 부릅떠. 입이 막 나와. 주실 수가 없어 하나님. 초죽음 돼서 다 죽어서 야복강을 건너는 거지, 살아서 건너면 자기가 또 살아나는 거지. 마지막은 자기 건강까지 치셨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엽기가 쭉 진행되어 가는 동안에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드디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분이엘이 앞으로 가다 안 계시고 뒤로 가다 안 계시고 좌로 가다 안 계시고 우로 가다 안 계시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만나나이다. 분이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자유해졌어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욥은 인간적 의인이었어요. 사람 보기에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켰어. 그러나 마지막 분이엘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욥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 내 능력으로 강한 자가 아니라 이때는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만난 분이엘의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욥은 42장 10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진 자가 됐어요. 어떻게 됐나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분이엘의 후에 축복은 이렇게 영광스러웠어요. 10남매 고스란히 돌려주셨어요. 140이 넘도록. 그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천국권자, 천국을 가진 자의 비움과 채움입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제자께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비운 거예요. 아멘. 더 영광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레기 청소하신 거예요. 야복강 건너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잃은 자와 비운 자의 차이입니다. 쓰레기는 비워버려야 돼.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내 속에 더러운 쓰레기들, 욕심, 아집, 고집,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자기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싶고 자기 자식들 잘 됐다는 소식 듣고 싶고 아주 철저하게 뭉쳐있어. 그 한도뼈가 깨져야 되는 깨지고 나면 갑절로 더해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아멘. 그래서 지금 비우는 기간이에요. 비우는 기간. 채우시기 위해서 비우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내려놓을 때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 때까지 낮아지셨어요. 갈 때까지 낮아지셨어요. 더 갈 수 없을 정도로 지옥에까지 가셨으니 무슨 더 할 말이 있어요. 하늘 높도록 높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천국권자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요. 디나가 당했지만 그는 입을 다뭅니다. 그 협작꾼이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그렇게 당하고 돌아왔는데 그는 입을 다물어요. 예수님이 입을 다무신 것처럼 그 모욕과 치욕 앞에 입을 다물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입 벌리지 마세요. 함부로 벌리지 마세요. 하나님 가장 싫어해. 디나를 생각해야 돼. 야곱이 당한 그 디나를 생각. 입을 다물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입 다무신 것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하나님 높여주셨어. 아멘. 얼마나 높여주셨어. 야복강 건너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의 축복권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